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또 세 번역으로 읽는다면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어떠한 영접을 받았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살리신 그분의 아들, 곧 장차 닥쳐올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되어집니다. 우리는 3주 전에 부활주의를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받아들이는 핵심 사항들입니다. 나는 언제 복음을 받았습니까? 어떤 분들은 60년, 40년, 20년, 10년, 어찌면 오늘 복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에 어느 순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오전에 임 목사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부모가 누구인지, 나의 영적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육적인 부모님도 굉장한 소중한 분이신 분입니다. 그러나 저 역시도 나이 20살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장 부러웠던 것이 영적인 부모님들이었어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던 그 부모님이, 전도인이 전해준 그 복음이 나를 하나님께 헌신하게끔 만들었고, 또 선교사로 또 내가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주셨던 동기부여를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도 한때는 잘 나갔던 무역업에 종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걸 내려놓을 수 있었고, 그것을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 것은 내가 가는 이 길이 너무나 가치 있고 그때 그 순간들보다도 더 아름답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었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이 데살로니 교회에서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를 저는 나누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시 딱 3주 머물렀던 지역입니다. 그가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지만 성령이 그를 막으셨고,
성령님께서 그에게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순종해서 빌립보 지역으로 데살로니 첫 지역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았습니다. 태형을 받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당시 가장 높은 그 자격인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신분을 대우받지 못한 상황 속에서 추방까지 당하는 모욕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는 밤에 도피하다시피 하여 지역을 전전하다가 간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때 그의 몸에는 아직까지 완치되어지지 않은 매맞았던 그 자국들이 그의 등에는 선명하게 남아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복음에 대하여 그 지역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때 그 복음을 받았던 그 3주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받았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그 지역뿐만 아니라 고린도 지역과 데살로니 전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게 만들었고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기억하고 요한교식에 등장하는 7개의 교회를 하는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쩌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3주 만에 떠났습니다. 그 중간의 공백들, 물론 나중에 디모데, 그다음에 아리스타고, 세군도가 와서 그들을 양육하고 보살폈지만 그러나 그들 중간중간에는 지도자 없이 그들은 복음을 전했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고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 나라를 그들 스스로가 세운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는 사실을 저는 최근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없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는 체감했어요. 8년 전에 저는 중국을 떠났습니다. 10년 동안 목회했던 교회와 10년 동안 양육했던 훈련원들을 다 내려놓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한편으로는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고 마음 아픕니다. 간혹 메신지를 통해서 그들의 상황을 알지만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전달되어 듣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전화상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몇 개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모임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많이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눈으로 볼 때에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모습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감정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현장 예배예요. 저는 지금 2년 동안 정확히 23개월 동안
영상으로 말레이시아 교인들과 일주일에 3번씩 예배를 드리고 있고 소그룹 모임을 갖고 있어요. 이 영상으로는요, 한계가 있어요. 내가 나누고 싶은 말들, 그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상 예배는 잠시 화면을 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속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그분이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 몇 개월 동안은 다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려고 그 모임에 참석하는데요. 4, 5개월 지나니까 그 핸드폰 안에서도 이분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것이 영상 예배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주의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또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어졌어요. 과연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연민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가는 그 지역의 중심에다가 자기가 머물 곳을 정했고, 또 그곳에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왕성한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한 달, 석 달, 1년, 3년까지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떠나라고 하시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반강제적으로 추방되어졌던 그 지역에 대한, 내가 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지역에 사람들이 있다면 과연 그분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 그리고 그렇게 떠난 교회가 들려오는 소문에 의해 들었을 때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분의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사람의 마음으로도 기뻐하겠지만은 아마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았구나, 내가 바르게 복음을 전했고 바르게 그 교회를 세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기쁨과 감동과 어찌면 눈물로 주님께 기도드렸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본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각처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3가지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그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어떠한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는 자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이 어떻게 부활신앙과 하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날마다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궁금해하며 그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내가 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드러나야 할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 날마다 하나님과
경배하며 지내면서 내 속에 있는 이방 신상들, 우상 숭배들, 나의 구습들을 날마다 어떻게 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부활신앙을 믿는다면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오늘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시절에는 1980년도였습니다. 교회 안에 교육도 없었어요. 그냥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로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노방전도를 할 때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그 말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그렇게 전하면은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시대가 달라졌어요. 나와 교회는 지금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할 시대인 것입니다. 나는 이 땅의 사람들한테 어떠한 태도로 보여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순복음교회는 복음 8강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익숙하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교회는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이 복음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전달되어지지에 대해서 교육받지 못하는 교회가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지적으로 준비되어져 있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는 것이죠. 많은 교회는 이 지적인 것조차도 준비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지친 것을 충족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책사유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설교할 때 참 조심하고 두려운 것은 내가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졌을 때에는 이미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사실이 동일하게 전달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자격이 하나 더 추가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서 강건할 수 없는, 고심하고 생각하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현장에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때로는 반년을 기다릴 때가 있고 때로는 그에게 하나님이 이 삶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듣기 좋은 말, 위로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지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음의 참 진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로 인해서 저는 타협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오늘날 많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중심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많은 조건들을 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이에요. 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져졌을 때 그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봉사할 때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것들이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예수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로 인해서 시작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는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나는 이것만 하고 싶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각 부서별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교회이지만 내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역할 분담을 통하여 내가 잘 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역할만을 내가 감당하면 되기 때문에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연륜이 쌓아져 가다 보니까 조금씩 몸으로 체득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지식적인 신앙적인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올바르게 걸어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점검받는 그 순간이 저한테는 가장 기뻐요. 내가 헛살지 않았구나, 바르게 살았구나. 때로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약간의 모순이 있었구나를 점검받았을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깨닫게 하시는구나로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지식과 감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고 고백하고 헌신하지만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형제 자매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이 시대를 바라봤을 때 현대적 바리새인이라고 우리를 지적하지 않을까요?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개신교회가 천주교보다 더 나은 것이 있습니까? (5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온전치 못했다고 했던 그 천주교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크게 변함없었습니다. 그것이 부정하고 올바르지 않다고 우리가 개혁해서 나왔던 우리 오늘날의 개신교는 지금 사회의 지시를 받고 있고 부패와 온전치 못함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면죄부가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값싼 복음이라고 치부받고 있고 아무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면죄부를 지금은 날리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소망할 뿐입니다. 완성된 구원이 아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추구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추구하고 애써야 할 그 구원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받았다라고 표를 구매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이 나락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낙심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며 날마다 자기 자신을 처복종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자신의 삶을 살았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그 말씀대로 오늘날 우리는 살고 있는가요? 너무나도 편하게 복음을 제시했고 교회에만 들어오면은 마치 구원 방주를 탄 것처럼 많은 교회들이 많은 신자들을 미혹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순천교회는 복음 8강을 통해서 이것이 약간은 잘못된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매일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선교하고 섬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의 습관이 되어지거나 여기에 익숙해져 버렸을 때 찾아오는 위험들이 있습니다. 경각심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그 시간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편하고자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그 순간이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강요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2000년도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미선교회, 구원파, 이들이 우리의 한국교회를 얼마나 피폐화시켰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구원에 대한 개념과 재림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의 설교에서 나눔에서 조금씩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러면 복음에서 나눌 수 있는 메시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권면과 위로의 말씀밖에 전할 수 없는 것이 목회자들의 현실이에요. 재림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휴거를 얘기하고 우리들의 삶의 부족한 부분들을 얘기한다면 목회자가 지적한다 얘기하고 잘못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되어지지 않는 용어를 얘기한다고 얘기하면서 비판하는 것이 유튜브이고 페이스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매스컴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메시지가 제약되어지는 것이 현실이에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게 강대상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유튜브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 얼굴이 공개되어지고 내가 이 부족한 사람이 설교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저는 두려워요. 이런 것들이 나 자신을 공격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부끄럽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들게 만들어요. 완전한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는 주님과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나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지를 매일매일 점검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시대에 저희들은 살고 있어요. 내가 나의 삶을 전부를 정말 주님께 드리는지
아니면 내가 타협하고 있는지, 그것은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 자신이 날마다 오는 이 순간 그것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조금씩 우리는 정도를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이 가르쳐준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졌던 성령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모였을 때 아마 고백했을 것이에요. 가장 큰 것은 빌립보 교회에서 쫓겨나왔던 사도 바울이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비록 나중에 알았겠지만은 사도 바울과 실라의 그 등어리가 아직 아물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정말 강력한 성령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즐거워하며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들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매 맞아본 경험이 있는 분 계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몇 분 손 들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서클을 잘못 가입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마대로 엉덩이를 수없이 맞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제가 그렇게 험난한 기간을 고등학교 때 보냈습니다. 그 단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YMCA였습니다. 그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시기예요. 근데 그 서클이 제일, 이 서클 가운데서 제일 선했다고 저는 생각했기에 가입했는데요. 선배들이 호출하면은 가끔씩은 맛있는 것도 사다 주지만은 가끔씩은 때려요. 그러면은 엉덩이에 이 멍자국이 있어가지고 앉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안티프라민을 바르거든요. 그러면 2, 3일 정도 정말 앉는 것이 고역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다음 기수부터는 절대 이 구타 문화를 없애버리자 해가지고 그것을 없앴었어요. 맞아본 사람만이 그 고통이 어떠한지를 알거든요. 아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중에는 유대인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이 이방인이었을 거예요. 자유노예도 있을 것이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사도 바울과 함께 장막 짓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터스를 받았겠죠. 또 로마 시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억압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들이 매맞음이 무엇인지를 알 것이고 고통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마 그들은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다가 하는 그 고통 소리를 들었을 때 이분이 매맞았다라는 사실을 공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전하고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나 사실을 하니까 이 얼굴에는 광채가 빛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 안에서 이 뜨거움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여러분들 경험하시죠? 그러면 나 자신도 이건 내가 뭐지 이거?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경험하시면은
헤아릴 수 없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있구나. 이 시간 역사가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단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예수님이 믿으세요 할 때는 어떤 때는 감동도 없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 안에서 뜨거움이 왔을 때 그분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말씀을 막 전할 때 그 듣는 청중들의 반응을 그는 이 뜨거움으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은 살아있구나를 아마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고난받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 어떤 환경 속에서 받는 것이 축복이구나 사실을 그들은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잘 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기뻐하는 모습이 복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을 전했을까요? 그가 갓 도착했던 그 지역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영원한 삶을 원하십니까? 죄악을 버리시고 우상 숭배를 버리십시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라는 것이 가장 간단하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이었을 것이에요. 복잡하고 어려운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심플하게 내가 경험되어졌고 느꼈던 것들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 일행이 전했던 그 모습들 속에서 그들은 친히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날 때 그들은 입으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전할 때 느껴지는 그 감정이 그들에게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들을 이해하면서 행동으로 나타내기 시작했을 것이에요. 그들이 보고 듣고 입으로 말하며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행동으로 옮겨지는 모습들, 사실 다른 교회가 이것을 알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그들이 왜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어? 이 세세하게 나눠져야 할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벅찬 것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고 시간이 소요되어집니다. 귀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안에서 이 감정으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그것을 드러내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그것을 내가 외부로 또 내 삶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공동체에서, 이 사회에서 드러나게 행동하는 이 행동하는 기간이 우리는 필요할 것이에요. 이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나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에 믿는 자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온전한 회개입니다. 회심이 아닌 회개입니다. 단어적인 회개가 아니라 그 앞에 붙어있는 온전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3주라는 시간은 짧습니다. 복음은 그건 그들을 변화시켰어요. 우리 안에는 3주가 아닌 50년 걸리는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제가 불교와 유교 집안의 사람인데 또 장손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저희 아버님과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부모님이 아버님은 7년이 걸렸고 저희 어머님은 8년이 걸렸습니다. 필요한 시간들이에요. 때로는 날마다 새벽 가서 기도하고 저희 아버님이 병중에 계셨는데 유독하시면 제가 성전에 가서 직장 다니면서 아침에 새벽에 또는 밤새서 철야 기도하면서 아버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이 땅을 소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소요되는 시간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짧은 순간에 와 닿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옛 성품을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목격했던 그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을 쫓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그 말씀을 따라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3주 동안 낮에는 사도 바울이 직접 나도 일을 했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2장에서 아마 장막을 짓는 일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마 복음을 전했을 것이에요. 이 3주라는 기간은요,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일주일에 한 번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날마다 저녁 식사를 통해서 그 다음 새벽 잠자기까지 늦은 밤까지 계속해서 듣고 얘기하고 나누고 했던 그런 축복된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훈련을 했습니다. 정말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단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학생들을 모아서 양육을 했었어요. 성경을 한 번 읽은 적도 없는 학생들이었고 구원이 무엇인지 영접했는지에 대해서조차도 알지 못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와서 아침 6시에 깨워서 1시간 기도시키고 성경을 읽게끔 만들어서 40일 동안 성경을 4번 읽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저녁 때 1시간씩 기도시키면서 그렇게 40일을 건너뛰고요. 그러면 그들이 조금씩 변화해요.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40일이 지난 이후에는 강사들을 청빙해서 이제 성경을 하나하나씩 이해시키도록 강의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3개월이 지나면요,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학생들이.
6개월이 지나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헌신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하라고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읽게끔만 시켰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도록 강의 설교를 듣게끔 했었습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3개월, 6개월이 되어지면 사람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바뀌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당 참석하는 거, 소그룹 모임, 그 시간적으로 몇 분입니까? 불과 200분이 안 돼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직장생활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묻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블론 쪽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와 세상. 우리가 사회에 살면서도 날마다 개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장막을 기우면서 그 주변에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그냥 일만 죽으라고 했을까요? 자기가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계속 작업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나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이에요. 예배라고 해서 교회당에 와서 드려지는 이 시간적인 제약 속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생각나는 내 찬송을 내 입속에서 흥얼거리는 이것이 예배잖아요. 자꾸만 예배는 이 공간과 시간에 제약을 두니까 우리 예배가 제약되어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삶 속에서 내가 느끼는 그 예수님, 그 복을 그들에게 계속 전했을 거예요. 그러면 궁금하면 그거 해석해주고, 그러면 그 궁금했던 사람들이 일하면서 듣고, 그것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떠났을 때 자기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그들이 질문들을 던졌을 때 그들은 대답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연속이고 간증의 연속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나의 구원을 확신시키는 매일매일의 자기 점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요, 제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자기가 믿던 그 이방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을까? 동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이방신을 버리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이방신들은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대부분 상상의 인간이 만든 조형물이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예수는 현존하셨고, 또 이 시간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들이 그것을 경험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포기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공동체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한때는 영과 호남이라고 하는 이 구도를 가지고 우리가 늘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한국의 이 영호남은 이 중국의 지방색하고 비교할 때 잽도 안 돼요. 저희가 말레이시아에서 들어갔을 때 수많은 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광동, 객자, 복건성, 복주성,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인데요. 지금도 말레이시아 교회는 이 교회는 복공성 사람들만 다니고요. 이 교회는 복주성 사람들만 다니고 있고, 이 교회는 광동성 사람들이 다니고 있고, 이 교회는 객가족만 다니고 있어요. 서로 왔다 갔다 교류가 안 돼요. 우리 교회는요, 영호남이 다 있고, 경기도, 저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 사람도 여기 있어요. 그 지역은 그게 안 돼요. 내 지역 사람들만이 그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향유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 이방인들은요, 더 했을 것입니다.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내가 그 공동체에서 빠져나오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기득권들을 다 포기해야 될 상황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욕하고 나의 친척들이 너 이젠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거야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택은 나는 예수를 좇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공동체를 버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결단은 아니에요. 지금도 이슬람교는 동일하게 그 법을 적용하고 있어요. 개종을 했을 경우 심지어 보복살인까지 일어납니다. 명예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가문의 수치다. 내가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죽여서라도 내가 나의 가문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 이슬람들의 그런 모습들,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결단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결단이 있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결단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이런 결단 없이 예수를 믿었다면 다시금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서 점검해 보십시오.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부모님 때문에 참석하는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날마다 듣는 하나님과의 공감을 위해서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만약에 내일부터 교회가 폐쇄되어지고 오로지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이 순천교회라고 할지라도 30% 이상을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 장담할 수 없을 거예요. 목사님 그렇죠? 아닌가요? 순천교회는 100%입니까? 말레이시아는요, 종교 공안이 있습니다. 종교 경찰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인들은 교회 가는 것이 구속되어져요. 소그룹 모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있는 그것이 이슬람 국가나 중국이 아닌 북한을 적용시켜 본다면 쉽지 않습니다. 그 소그룹 모임을 모이기 위해서도 역시 자기의 목숨을,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소그룹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경우는 자기 자식도 못 믿어요.
자식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언제 고발할지 모르니까. 그 자식을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제시하는, 이것이 사단에 억누르고 있는 최악의 상태에서의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처할 환경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안 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자유스럽고 감사한지를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십시오. 내가 누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유지시켜 주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이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체험했습니다. 과거 자신들이 모셨던 신들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쁨과 행복으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줬다 보니까 그들도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사도 바울의 얼굴에서 보여졌던, 사도 바울이 즐거워했던 그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그들도 느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 변화는 자기 자신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애쓰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내가 약간 좀 달라졌네 라고 시작되어졌을 때부터 나는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얼마 후에 주변의 사람들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 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려졌을 때 내가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나는 공식적으로 내가 경험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지지 않는데 내가 변화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외식입니다. 그렇게 보이려고 애쓰는 결과일 뿐이죠. 변화는 자연스러움입니다. 그 자연스러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운영하시는 그 위탁함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나요? 저는 최근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만나려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집중하며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개인 예배를 드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있어요. 그 각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다르게 와 닿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제가 그렇게 느끼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보여줬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하나님은 근데 2000년 전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렇다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공동체가, 나 혼자 할 때는 그것이 힘들어요. 그러나 서로 격려해주고 약간의 감시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관리를 받는 그 상황 속에서는요, 내가 이것을 꾸준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하기에는 한계를 느끼는 것이 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또 다른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것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어요. 그 날마다 아내와 함께는 저는 늘 오늘 함께 했던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찬송하고, 또 여러분들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그 직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오이코스를 대상을 놓고서 기도하고 늘 그 얼굴 볼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저에게 저 대상에게도 그 말씀을 전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예배예요. 내가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이 찬양의 이 가사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것도 예배예요. 의식하면요 그것이 예배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분리되어지지 않은 내 삶 속에서의 개인 예배가 결국은 가정을 세우고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나 자신을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이것이다 생각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슬퍼하지 마세요. 이것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다면 그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슬퍼하실 것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나는 그것만 내 마음속에 두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오늘 내가 삶 속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들어진다면 주님은 아이고 우리의 자기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유리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는데 자기 주장대로 하는 것은 위선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한 구절 정도를 읽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만 하더라도 그날의 하루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것 없이 하나님 날 오늘 지켜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에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침에 읽었던 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이 말씀이 무엇인지 그 단어의 뜻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구절 가운데 문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날마다 하루를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인식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우리가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양이 나올 때 찬양하십시오.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예배입니다. 함께 드려지는 예배도 귀중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장소에서 드려지는 개인 예배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확신과 소망이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할 수 있지만 믿지 못하는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의미는 우리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셨고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심을 위하여 살아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성경 기자가 한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은 나의 몫이고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있는 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을 때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성취될 약속인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이 재림의 소망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실을 믿었는데 아마도 일부의 사람들이 이 재림을 그 당시에 온다고 아마 착각하고 일하지 않고 방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의 폐단이 끼쳤기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 계속 이 재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충고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곡해하면 폐단이 생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된 시간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저의 소망은 주님이 조금 더 빨리 오셨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아직도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기에 그 시기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어저께 잠깐 목사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목사님이 이 세상의 이 흐름과 또 유대 교회에서 지켜지는 그 절기를 마지막 때를 잠깐 설명해 주시면서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동감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멀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와 닿음이 있었는데 어저께 목사님이 유대교회의 법과 세상의 법을 따져가면서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니까 저에게 더 많이 와 닿았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주님의 때가 그리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따라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단지 들음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이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에 성령은 살아계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에요. 내가 머물러 있다면 저는 성령을 거스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 보든 두 보든 여러분들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이고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래서 그들이 오늘 제가 함께 나눴던 1장 9절에서 10절의 모습이 그대로 실천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들을 칭찬하는 것이에요. 저는 하늘 순천 순복음교회가 역사가 2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들은 스스로 모르시겠지만 제가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교회는 이미 일본에서도 인정받았고 서울에서도 인정받았고 또 많은 선교사들이 이 교회를 바라봤을 때 다른 교회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시죠. 그런데 그것이 한 리더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그 시점에 와 있다 저는 생각해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바울이 떠났다 할지라도 그들은 가르침을 좇아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진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에게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른 교회에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나눌 수 있으십니까? 나의 나눔의 삶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숙제인 것이에요. 소그룹이 활성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나의 삶을 나눠야 합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고 내 얘기가 돌 것이 두려워서 나누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에요. 나의 얘기를 소문으로 퍼뜨리는 자는 아름답지 못합니다. 차마 제가 얘기를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에게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나눔은 내 안에 있는 것을 주님께 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죄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소그룹 모임에서 나의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이 되어지도록 여러분들 노력하십시오. 부부 사이에서도 오늘 내가 나눴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을 자녀들이 봅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자란 자녀들이 세상 공부를 하지만 나의 부모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기억하기 때문에 멀리 못 떠나요. 근데 내 가정에서 부부간에 나눔이 없는데 자녀가 부모들하고 나눌 수 있을까요? 그것도 믿는 가정 안에서 나눔이 없다면 나의 가정의 공동체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것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눔이 되어졌을 때 그 가정은 살아있게 되어지고 그 가정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웃들에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저는 중국에 있을 때,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저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목회자 대우를 받고 있잖아요. 저의 인품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이 저희 가정을 알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어떤 것들이 늘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요. 예배가 진행되어져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자녀들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날 저녁 때 90분씩 우리는 화상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신앙의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개인적인 아픔도 얘기하고 그것을 나누어요. 많은 분들이 그거를 알아요. 그것 때문에 저희를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들 앞에 세움을 받겠습니까? 중국에 있을 때에도 그분들은 저희 가정 때문에 예수를 믿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던 분들이 많아요. 내 가정이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은 그건 니네 가정 그렇게 안 살잖아. 당신도 못하면서 왜 우리한테 가르쳐? 그러면은 할 말이 없어요. 먼저 나와 가정이, 그리고 공동체가, 그리고 내가 머무는 그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이 세상을 통해서 잘못됐다 얘기하더라도 씨알이 먹히지 않아요. 교회가 그렇게 못 사니까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하더라도 믿어주지 않잖아요. 먼저 자기 자신을, 나의 가정을 먼저 회복하십시오. 매일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공동체를 향하여 나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 내가 읽은 그 아침의 본문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이 가정 속에서 나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까지를 가셔야 돼요. 그냥 매일 성경 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한 단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와 닿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나의 가정에게, 나의 공동체에게 오늘 어떻게 하는지, 그러다 보면은 전화 한 통화 더 할 수 있고요. 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라고 소그룹 모임에서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살아있는 소그룹 모임입니다. 처치 게임 그냥 이해로만 하지 마세요. 그 안에 있는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적용하도록 하십시오. 소그룹은 나를 포함해서 나의 가정이고요. 그리고 교회 안의 공동체의 작은 조직입니다. 그 조직이 건강해야지만이 교회가 건강해져요. 그리고 그 교회가 이웃들에게, 다른 교회들에게 소개되어지고 그 지역에서 인정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굳건하게 하실 수 있는 시기가 왔기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반영하시고 드렸으면 해요. 많은 분들이 아마 순천 순복음 와서 설교하는 것이 제일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은 많은 것들을 이미 이루신 그 토대 위에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하고 비교해서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 이웃에게 나의 옛사람을 말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지금의 모습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인 부활과 재림을 나의 말로, 자신의 말로, 내가 경험했던 말로 전하십시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나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지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만족해하지 말고 매일매일의 작은 변화가 나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많아지기를 소망하시고 또 그렇게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짧게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내용이죠.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가,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안에 있는 우상 숭배는 없는지,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은 없는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정말 부활의 확신이 있고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목사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